그동안 제가 동행에 관한 설교를 6차례 쭉 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사순절에 관한 말씀들을 그동안 전했었고요. 이제 부활절 지난주일에 지냈으니까 이제 동행에 관한 설교를 조금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행에 관한 7번째 설교가 되겠는데요. 제목은 우리들과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부활절 이후에 정말 많이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실망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고 그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후에 있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활절 지나고 난 첫째 주, 둘째 주 이때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또 설교에 인용되는 그런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아마 많은 교회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쉬어볼 수는 없지만은 저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에도 몇 차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동행이라고 하는 전체의 주제에 맞추어서 또 부활절 이후의 첫 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도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동행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소개된 두 사람은 엠마오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이 실망해서 지금 가고 있는 두 제자라고 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소개되고 있어요. 글로바다라고 하는 그런 제자인데 이 이름을 얘기하려면 두 사람 다 얘기하지 왜 한 사람 이름만 얘기하고 한 사람 이름을 얘기 안 했을까? 그것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쓸 정도의 아주 굉장한 그런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가 여기에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갔다는 얘기가 좀 그걸 뭐라 그러지? 창피하고 좀 그래서 이 말을 하기가 아는데 얘기가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 자기 이름을 싹 뺐어요. 뺄려면 둘 다 빼주지 자기만 뺐어요. 아무튼 좀 창피한 그런 그 모습을 자기가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 메시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그런 압제에서 구하여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망을 두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21절 본문 보면은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알고서 그에게 소망을 걸고서 그동안 쭉 따라다녔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게 되었어요. 로마 군인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해방할 줄 알았는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의 소망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나 이번이야말로 정말 메시아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역시나라는 현실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자 그들은 실망하여 가지고 자기들의 고향에 다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본문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제자들의 얼굴이 참 침통했다,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지금 두 분이 걸어가시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에 시작.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서 걸음을 멈췄다고 했어요. 침통한 얼굴을 했다. 얼굴은요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얼굴이 침통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망, 절망, 허탈, 허무, 좌절, 의욕상실, 자포자기, 처량함, 그리고 지금 하도 머리가 복잡해서 뭐라고 생각이 전혀 안 나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요새 신조어로 멘붕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멘탈 붕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혼돈스럽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침통한 얼굴로 표현이 됐지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엠마오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아마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겠지요.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어깨도 처질 대로 처져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들이 깊이 중간중간에 내쉬는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번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얼굴이 표정이 그렇다고 했는데 오케이, 그럼 한번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절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까지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들이 정말로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나? 엠마오로 가는 것이 그들의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을까? 그런 얘기죠. 정말 그들이 침통한 얼굴을 지으면서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한숨 지으며 터덜터덜 걸어갈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여기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따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실망할 만도 하지. 물론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래도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들의 행동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들의 행동이 조금 경솔했었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들의 믿음이 강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정말 부활신앙이 없었다. 그들이 그것들을 좀 더 극복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엠마오로 돌아가지 말았어야 했었습니다. 아니,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잠시 당분간은 오케이. 그러나 그렇게 절망하고 심통한 얼굴을 하면서 세상 끝난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가지는 말았어야 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 그들이 기대를 걸었었던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소식을 전혀 몰랐던 자들이 아니라 그 소식을 이미 전에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과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신의 말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었다는 얘기예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이런 얘기가 있죠. 여자들이 한 얘기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도 이 본문 내용 가운데 우리가 Between the Lines에 보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새벽에 글쎄 무덤에 갔었죠.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보았던 게 환상일지도 몰라요. 환상일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천사들이 그에게 예수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작.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에 가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여기까지 그냥 여자들 하는 얘기, 환상의 이야기, 환상 본 이야기 그렇게만 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같이 다녔던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직접 가서 확인한 얘기를 전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맥없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은요, 저들이 왜 이렇게 맥없는 발걸음을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저들이 왜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저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저들에게 이러한 절망과 그리고 자포자기와 또 침통한 얼굴을 하였듯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살아계신 주를 믿으면 I can face tomorrow 이런 자신감이 생기지만,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무섭고 두렵고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처럼 다시 옛 생활로 쉽게 돌아갑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짓습니다. 한숨 짓습니다.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가졌던 믿음이 다 어디에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믿음을 내려놓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목회자인 제가 보더라도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 알지만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들이 때때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을 때가 있고요.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요. 원치 않는 병으로 육신의 고통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거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신앙의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참 견디기 어렵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이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한때 실망하고 한때 놀라고 한때 의심하는 것, 그건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그때가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이요, 저들은 엠마오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했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일수록 또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자,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저 자신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또 기운을 좀 차려야 되는데 그럴 때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또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려운 것 알지만은 그저 주저앉아서 헤어나지 못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물론 마음 가운데 그런 공감은 가지만, 동정은 가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에 역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옆에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은혜의 사건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그것은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여 주신 것은요,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행을 받을 만한,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격으로만 따지자면은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어야 했죠. 네가 실망한 거 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지는 말았어야지. 실망한 걸 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했어야지. 실망한 것 안다. 의심 있는 걸 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살아있는 것을, 부활한 것을 믿었어야지 라고 꾸중을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영적으로 해방자가 아니라 자기네들을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사람으로만 기대를 했었지요.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반적으로 동행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그렇지만 너무 답답하셔서 예수님께서 약간 책망하시듯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여 라는 말을 한 번 딱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씁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동행을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올 만한 그런 자격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저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찾아가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동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은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들처럼 정말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왜 그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엠마오로 향하는 그 두 제자에 우리 자신을 넣어도 넣을 만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부활하신 주님은 이 시간도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두 번째,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저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임재를 느낄 때는 계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저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 주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동행을 깨닫고 느끼고 정말 피부로 이렇게 감사하다 그렇게 느끼는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까? 느끼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 설교인가요? 그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보여드리는 중에 제가 발자국 풋프린트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이것을 자꾸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저 그림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이요,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주님께서 자기와 동행하지 않으셨다고 오해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보니까 자기가 가장 어려웠던 기간인데 two sets of print, 자기 발자국, 주님 발자국이 나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어서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주님이 어디 갔었지?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네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너를 업고 갔던 나의 발자국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너무 자기의 문제 포커스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옆에 와 계셨고, 아니 주님께서 자기를 등에 업고 안고 가셨다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안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요? 주님 살아계신 것인가요? 주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 왜 나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진리를 우리 모두 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이 모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여 주신 주님은 우리가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항상 언제든지 all the time, always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처럼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깨닫건 못 깨닫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아니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서 큰 위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은혜의 사건인 그런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두 번째 포인트와 세 번째 포인트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가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동행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Heart warming experience.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영의 눈이 열리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영의 눈이 열리는 경험, 이것은요 얼마나 복된 경험인지 몰라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돼야 우리들의 모든 범죄하는 일이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이게 무슨 경험인지도 몰랐어요.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가장 귀한 heartwarming experience, eye-opening experience를 하게 해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본문 30절과 32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제서야 시작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뒤돌아가며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시작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런 귀한 경험을 할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얼마나 귀한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귀한 일들을 자기의 삶에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의 발걸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걸음의 방향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저들의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뀌었고요, 무력해했던 자포자기했던 삶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소명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셔서 합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 이루신다고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시작.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언제 복을 주신다고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세요. 잠을 자는 동안에 지금 주위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면서 지금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 다음에 지금 몇 시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잖아요.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게 번역을 해서요, 나이들이 점점 들어가시면서 밤에 잠이 안 오면은 신앙생활을 점점 더 오래 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잠은 더 안 오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새번역 성경은 그 의미를 아주 그냥 한 방에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잠을 자는 것과 같이 알지 못하는 때에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 놀라우게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행하고 계신 그와 같은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삶에도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소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합하여 지금도 선한 결과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